그 중에 이제 또 예를 들다라고 하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를 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거나 무능한 존재일 것입니다. 사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세상의 고통과 악과 부조리 이런 거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우슈비츠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을 막지 못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종교가 무신론자들이나 비유신론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 폭력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어쩌면 굉장히 유해한 종교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 기독교 밖의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성서의 하나님, 성서의 신은 원시적일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더해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유해하고 혐오스러운 신은 배척되어야 한다. 참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도전이 우리가 이제 이 도전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상당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카이 넬슨을 언급을 했는데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 안에서도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아가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후생존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후생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일종의 마취제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외면하는 종교의 신은 그가 내리는 결론은 배척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이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도전 가운데 왼쪽에 보이는 분이 카이 닐센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Ethics Without God인데 하나님이 없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거를 잡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의 도전에 대한 이제 대답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는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 기독교 윤리는 선의 궁극적인 권한 및 근거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못해서 권위인데 실수로 좀 했으니까 여러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의 권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가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선의 권원적인 그 궁극성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를 영원토록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기독교 윤리도전에 대한 대답이어서 하나님은 행위 결정 및 판단의 근거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행위 결정과 판단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덕성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는 소위 Divine Imperative라고 하는 책에서 챕터 9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식되는 선만이 유일한 선이다. 따라서 이 도덕적 선은 우리의 존재 근거인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도덕성에 대한 근거가 제공될 수 없다 주장하는 거죠. 결국 기독교인은 인간은 유한하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위조차 또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지혜롭고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지할 때에 결국 이 거룩성의 근거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세상에 대한 선은 증거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결국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실천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윤리 도전에 대한 대답에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 가치로서 이타주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이기주의가 소위 이기적 유전자를 위해서 좀 살아남기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어느 것보다도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내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질문을 하게 될 때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피를 쓴 거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타주의인데 무조건
전적인 이타주의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피터 싱거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가 소위 effective altruism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조금 어떤 방법이 없지만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적 이타주의는 각자 할 수 있는 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선을 극대화,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타주의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타주의와는 달리 효율적 이타주의는 자기 희생만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 내 자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전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최선이 본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소위 이타주의가 되는데 이는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선의 최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철학자인데 효율적 이타주의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